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논산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받는 훈련이 차렷자세입니다. 부동자세라고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부동자세가 정확하게 되어야만 다른 동작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작의 기본이 차렷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렷자세를 FM대로 이 차렷자세를 유지하고 서 있으려면 상당한 그 힘과 에너지가 소비되게 됩니다. 눈을 전방을 주시하면서 눈을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두 손을 계란을 거머쥐는 것처럼 살짝 쥐고 그 두 손을 재봉선에 갖다 댄다. 어깨를 펴고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조항을 이야기하면서 차렷 자세를 몇 시간이고 시키는. 제가 그 차렷 자세가 그렇게 힘든 자세라는 것을 제가 훈련소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몇 시간 지나니까 진땀이 흐르면서 어지러지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본 자세, 차렷 자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렷 자세에서 모든 동작이 연결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전체가 연결이 되어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도, 선교도, 봉사도, 교제도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자신을 드려라.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단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1시간 또 그 이상을 채우면 예배를 다 했다. 예배를 끝냈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종종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배의 전부냐? 오늘 본문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릴 때 그 드리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요. 그 드리는 행위가 예배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예배에 대한 그 중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그 핵심을 놓쳐버리고 그냥 자의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또 감정에 따라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기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 내가 즐거워하는 예배, 내가 앞서는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니까 너무 구경꾼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말은 좀 쓰지 말자. 그래서 예배한다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그 예배한다라는 말도 사실은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배한다. 물론 능동적인 의미는 있지만 그 역시도 인간이 하는 행동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말에는 합당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드린다는 그 행위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학자는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그 예배라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좀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의 예자가 예우한다는 예자요. 배라고 하는 것이 절한다는 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우를 갖춰서 절을 하는 행위. 그게 사전적인 그 예배의 의미란 말이죠. 그 예배라는 그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그 측면을 간과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냐. 예배라는 말 외에 달리 더 좋은 말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냥 예배라 이렇게 우리가 통상 부릅니다만은 그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 예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뭐냐? 현장 예배냐? 아니면 비대면 예배냐?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점을 명확히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라는 장소가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장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장소를 너무 신성시하는 나머지 교회 안에서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라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저기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떤 신앙의 본거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러한 장소로 그들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장소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시면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치 시대에 그 혹독한 그 수용소 포로가 되어서 그 힘든 세월을 보냈던 그리고 살아남았던 그 생존자 한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책으로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참 이것도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군의 감시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늘 그들의 감시 속에서 숨을 죽여 살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킨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느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이러한 형식에 따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손을 내밀어 상대의 손을 꽉 쥐어줌으로써 예배를 대신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상대방의 손을 꽉 쥐어주는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신앙 고백이요, 그것이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드릴 수 있었던 최고 최상의 예배가 손을 잡아주는 것이었다. 감동이 안 됩니까? 저만 감동을 한 것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라고 했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5가지 R이 있습니다. 이 5가지 R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첫 번째 R은 respect입니다. 존경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예배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높여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 아닙니까? 사람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저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를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요, 거짓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일 수 없다라고까지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행복, 자신이 지금 추구하는 어떤 그 욕망에 대한 만족, 자기 복리, 이것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기보다는 인간 중심의 예배로 흘러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지 뭘 받으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 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산제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전제가 돼야 한다. 이 리스펙트가 있어야, 그래야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로 모아지는 예배,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R은 relationship입니다. 관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마음 깊은 데서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돼야, 그래야 사람과의 교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교제를 먼저 앞세우다 보면 그 예배가 자기 중심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소원이, 갈망이, 열정이 있어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 또 하나의 R은 리스판스입니다.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크신 그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 보답하는 이 리스판스가, 이 반응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드리라고 말합니다.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체를 죽여서 드리는 것이 구약에서 요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미tz베하라고 하는데, 이 미tz베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이 제단의 의미를 그 히브리어를 통해서 배우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 제단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미tz베하라는 말이 도살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도살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각을 뜨고 그 동물의 그 피를 다 받아서 처리하고 불태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마 당시 제사장은 굉장한 그 노역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루에 뭐 한 10번 드렸다고 한다면 그 10번 그 동물을 잡고 수세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노동이 필요하지 않았겠나. 그때 제사장 노릇하라면 아마 하루 이틀 하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지 않았을까. 저 자신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사지만 신약의 제사는 몸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몸으로 드린다 할 때 헬라어에는 이 몸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요. 하나는 삭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몸이라는 단어요. 삭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 썩어질 육신, 부패할 육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육신, 자신의 욕망에 따르는 육신을 가리킬 때 삭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단어를 아주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너의 전 인격을 바쳐서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런 리스판스가 뒤따라요.
또 하나의 R은 restoration,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이 치료를 받는 회복의 은혜. 다섯 번째 R이 rejoice입니다. 축제합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잘 버무려져야 합니다.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A 파르테 데이 하나님의 부분이 있고 A 파르테 호미니 인간의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통로가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 시온의 대로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시온의 대로. 그게 열려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봉헌이 되었든 찬양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하나님께 드리는 따라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것만도 아니고 수평적인 것만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것만도 아니고 인간 중심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 살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거 수동태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분별하라고요? 첫째는 뭘 분별하라고요? 이거 답변 안 하시면 오늘 못 가십니다. 선하시고, 선하시고, 그 다음, 기뻐하시고, applicable,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수용하실 만한, 그 다음,
그 다음 온전한 퍼펙트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코로나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